오늘 마가복음 저는 10장을 근거로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 103회째였습니다. 익산 어린이날 큰잔치 30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의 선물은 다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어주신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날 배경으로는 독립운동가요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신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과 어린이 헌장 등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마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 훨씬 전에 우리 어린이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사람 모이는 숫자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또한 노동하는 곳에 일을 도와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못 나오게 했어요. 방해가 될까봐, 번거로울까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왜 그러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한 어린이를 다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14절 부분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순수하니까요. 순수하니.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 우리들은 요즘에 어린이날 선물 뭐가 좋니? 물어보니까 4위부터 2위까지가 뭐 장난감, 게임기,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옷, 스마트폰, 최신형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연코 1위에 바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돈입니다. 돈 나라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선물들이 사실은 다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없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갈등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지어주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성도들이 되라. 그러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좋아하신 이유는 우리 어른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좋아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따라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좋아하신 예수님. 네. 우리 다니엘을 왜 안 따라하세요? 한국에 온 지 8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좋아하신 이유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서 그 아이가 늙어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떠나지 않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신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지혜와 지식이 그냥 온대요. 그리고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꺼도 자기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아이들에게 배우게 하면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귀한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 세대가 이런 귀한 사실을 알고서 자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지요.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아주 순수해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너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영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네가 만나면 네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은 번잡스럽고 애들이 장난치니까 야 저리가 이렇게 말린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꾸중하셨고, 아이들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져주셨다, 터치해주셨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오늘 본문이지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이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어릴 때,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막 교회 나오셔서 아무것도 모를 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막 나와서 어릴 때 성경의 교훈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게 좋아요. 가르쳐 주는 게. 자기가 해석해서 대충 해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잘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어둠의 영이 자녀들과 어린 성도들의 마음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거 가르쳐 주고, 우리의 구원자 하늘에도 계셔보시고 사람으로서도 살아보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여 죽어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도 해보신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거든요. 방해하는. 예수님이 어둠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이 그 어린 아이들과 어린 성도들에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잘 가르쳐주고,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 여러분 아시죠? 10분이나 30분 사이에 국민일보의 가정예배란이 있어요. 그 신문에 그대로 읽으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본을 보이며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이 세상의 혼탁한 정보를 이겨내고 무가치한 세상의 이것들을 조심하며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예배는 엄마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잘못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는 돈이나 많이 벌어. 너 돈이나 많이 벌어와라. 이것은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부모가 어린 신앙에 불과하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생명과 기쁨의 원천 대신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게 예배를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 같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성령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 야, 너는 그냥 뭐 공부나 해. 엄마 교회 다녀올 동안에 너 텔레비나 보고 있어. 그것은 어린아이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아이 자녀들도 한 인격체로 분명하게 인정해주고 대화하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힘들어 어려워할 때 아유 이것도 다 지나간단다.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줄 때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쑥쑥 자라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시고 그와 같은 실천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초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잘 들리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나오거나 어린 영혼들, 믿음이 약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믿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해 주십니다. 저 만져주신다는 의미는 안수해 준다.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잖아요. 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쑥쑥 자라게 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믿고 누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고 지금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영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축복 복되게 빌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나를 묶고 있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
나를 눌렀던 염증과 병들이 다 물러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순수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 나오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육체의 건강도 얻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 오늘 예배드리는 가족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 나간다면 우리들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육체도 강건하게 새롭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유 나 엄마 없이는 난 못 살아. 백화점에 길을 잃은 아이가 뭘 줘도 울잖아요. 왜?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네. 엄마가 모든 것 되는 걸 알아요. 과자를 사주고 장난감을 사줘도 다 받아서 먹으면서도 울어.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죄에 물들어 타락한 사람들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생명의 문이 활짝 열어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요. 차이가 있지요. 어린아이들도 차이가 있지요. 세상에 죄에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자기만의 이기심과 고집이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대개 어린이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악한 계략은 꾸미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을 모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가르침을 단순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다 날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네. 당장은 모르지만 자기가 느낀대 그게. 네, 느껴. 엄마가 나 사랑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팔을 벌리고 형제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깊은 진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깨닫게 하느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도와줍니다. 더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인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지혜롭다, 나는 뭐 내 힘으로 다 한다, 내가 슬기롭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겨버려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못 알아듣게 하고. 왜? 줘봐야 뭐 엉뚱한 데 쓰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지혜의 말씀, 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늘 편견을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조바라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어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이니까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처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막 도와주세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기도 응답을 막 그때는 얼마나 빨리빨리 해주시는지 그래가지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수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과 생활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잘할 수 있도록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존중해 주시고 순수함을 낳는 신앙의 동지들이 서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영적인 일을 따르는 성도들은 교회와 구역과 남전도회, 여전도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서로 즐거움으로 섬겨야 돼요. 그거는 뭐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님의 거룩한 일이요 선한 일에 우리가 기뻐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만한 믿음을 도와주시는데요. 그래서 봉사할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할 줄 알아요. 요번에 구역 찬양 대회 있죠? 그것도 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손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제가 그 일에 제가 어린아이처럼 동참할게요. 그러면은 베세다 광야에 안드레와 작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동참해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 나도 함께 불러야지.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요, 작은 도시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먹으면 자기 혼자 먹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주님 손에 올려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손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도 올려드리고, 내 능력도 올려드리고 재능도 올려드리고 작지만 주님 좋아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떼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눠주신대요. 그러면 그 메마른 광야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아이까지 15,000명이 먹고도 작은 도시락이 막 큰 페스티벌이 되고 잔치가 돼가지고 먹고도 남는 조각이 12바구니가 넘쳤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풍성한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아유 뭐 내가 보니까 다 뭐 유치하고 뭐. 여러분 유치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람있고 뜻 있는 일인데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을 떼면은 다 살아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겠지요.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주의 일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안아주시고 안수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신앙. 아까는요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신앙. 아까는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 그럼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난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다야. 내가 하는 대로 네가 다 받는구나.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성적으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조금 있지만은 자기만을 높이려는 자리싸움이나 명예다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는 으뜸이 된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이죠.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목사라고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내가 으뜸이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것은 좋지만 으뜸이 아니라 종으로서 종이 뭐예요? 남의 발을 닦이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게 종이지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역장님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섬기는 자예요. 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을 도와주고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인도해드리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섬기는 직분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이 바로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군요. 금요일날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의 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함께 구역 식구들을 다 모시고 나오셔야죠. 가족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은혜 받고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눠야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리 타고에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간정을 들으셔야죠.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도전받게 해야죠. 그것을 하는 것이 구역장님 역할이고 직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연락하고 권면하는 일이 말입니다. 쉽지는 않죠. 귀찮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번거롭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그런 생각을 잃지 하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면, 선교하는 일이라면, 필리핀 청년들 어때요? 필리핀 청년들이요, 이 차가 빠졌는데, 진흙탕에 빠졌는데 막 밧줄을 갖고 막 으이샤 한 2시간인가 막 그랬대요. 선교사님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차가 딱 빠져나오니까 전부 다가 막 어린아이 같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이야 진짜 잔치더라고요. 저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왜 사는지를 아는 분들이구나. 이 땅에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기쁨의 덩어리인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구나. 제가 크게 은혜받아요. 너무나 순수하더라고요. 너무나 순수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은 금방 사라지니까 기쁨도 사라지겠지요. 생명을 거는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순수하게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참 힘을 건강해진단 말이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 머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느냐 죽느냐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처럼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중직자들은 여러분 이사를 가더라도 직장을 얻더라도 뭘 하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편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더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그 취직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래서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이사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의 자리에 이사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이도식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 재직 중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오시는데 식사는 준비되셨나요? 선교비는 좀 마련되었나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재직이 되어서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 연락을 받고 마음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희망이 생겨났어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도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 계셔서 참 좋다. 자기도 어렵고 힘든데 주님의 일을 생각해주고 정말 감사했어요. 선교사님 오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거룩한 걱정을 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중에도 순수하게 섬기고 싶어서 형편들은 안 되지만 주의 종과 교회와 의논하는 그 자체가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를 떠나서 그 자체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순복음 중앙학교들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그 저녁 예배에 선교사님한테 60만 원을 이렇게 잘 해드렸어요.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자, 그래서 교회의 희망을 더 열심히 목회를 해서 주님의 생명을 잘 전해야 되겠다. 우리 오늘 순복음 중앙학교는 모든 성도들, 남전도 여전도의 권사회 교회 학교 상가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를 청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